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장 찬송하시면서 5월 24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진히 세웠다.
이우혁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기쁜 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은 흘러갔고 그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 새 힘을 얻고 겸손히 그리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많은 자아는 무너지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과 뻣뻣한 목만을 유지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알량한 자존심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혹은 각자의 삶의 상황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함께 하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삶의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전에서 기쁨의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더욱 굳세게 믿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말씀 안에 새로이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땅, 좋은 마음 허락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언제나와 같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교회 모든 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에 저는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가정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축복하는 그 중심에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약간의 실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인들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즉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진리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척 아는 척 들어본 적 있는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인들과 연합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면 흔히 교인들조차도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과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 교인들이 한 몸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나는 교회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니지만 나는 이 땅의 교회의 일원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치 온더웨이 교회에 잭 헤이워드 목사님께서 어느 주일날 교회에 방문 카드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본교의 명을 쓰는 난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적었고요. 교회 주소를 적는 난에다가 전 세계라고 적은 것을 보았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인이 서울 거리를 다니는데 헌병을 만났다고 합시다. 헌병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봐 멈춰. 자네 부대가 어디야? 특별히 소속된 부대가 없습니다. 이 친구 제정신이 아니잖아. 빨리 말해. 소속이 어디야? 저는 대한민국 군대 소속입니다. 제 상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본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본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 군인은요 즉시 영창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소속 부대가 있는 것처럼 모든 교인도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은 시험과 실망과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교회에 깊이 소속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도 같은 거예요. 가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정은 근본적으로 복이지 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어려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도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이 있었어요. 실망도 했고요. 절망도 했고요. 좌절도 했고요.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게 교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또 제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교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는 나중에 섬기겠습니다. 일단 나잔히 살고 봐야 교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저 역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에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악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 당시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노아의 8 식구는 오랜 세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겠고 노아 시대와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쁘다고 신경 쓸 일이 많다고 뒤로 물러설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호화스러운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걸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신부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교회를 세운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통치와 다스림이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부담이 아니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국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천국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좌절과 실망만 커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복음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몸 된 교회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십니다. 16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 자라나며 몸이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첫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인들 사이에 내 것, 네 것이 없어지고 서로 필요한 대로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요, 소유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은요, 가장 경계하고 슬퍼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위정자라도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려고
무시무시한 로마의 권력에도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순교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큰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주장하고 대접받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이기에 자신의 주장과 계획을 꺾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조차 바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한 기억이 있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기에 겨우 버틸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지원하셔서 마지막 투표를 앞둔 날 새벽에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께 좋은 목사님이 결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 가운데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선정되어도 순복할 수 있느냐? 순간 그 장로님이 숨이 멎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는 그 훈련되신 장로님이신지라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즉시 대답하셨답니다. 예수님, 제가 원하지 않는 분이 되어도 순복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네가 원하는 목사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장로님의 마음의 중심이 다 드러났답니다. 하나님은 그 장로님의 마음속을 조금도 숨길 수 없이 다 보고 계심을 알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님 마음에 이 목사님은 절대 안 된다라고 판단하며 미워했던 것과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사랑하며 섬기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은 주님 앞에 무너지면서 펑펑 울며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회자를 향하여 이분은 절대 안 된다라고 판단하며 미워했던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며 장로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올려드리셨답니다. 주님, 제가 원하지 않는 분이 오시더라도 제가 원했던 목사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 이런 자세로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면 정확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로 세우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말씀입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십자가로 소멸한 것, 그리스도의 육체로 헐어버린 것은 먼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원수되었던 자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요, 초대교회의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의 교회 문제가 드러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맡긴담이 헐렸다고 노래하면서도 옆 사람들 사이에는 오히려 겹겹이 두꺼운 벽을 쌓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끼리, 같은 교인들 사이에도 서로 남남인 것처럼 혹은 원수인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교인이 한 몸이라 느껴지지 않거나 하나 되기 싫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누구와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린 선뜻 누구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 찾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저의 목숨을 주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어머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제가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목숨을 걸고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면서 저를 향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기다려주심과 평생 아들을 위한 기도의 삶을 제가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든다, 안 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라도 자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학생이 간호학 수업을 시작한 지 2달 남짓 되었을 때에 수업 시간에 퀴즈 시험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는 세심한 학생이었는데 시험지를 대강 훑어보고는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우리 학교에서 청소하는 그 여자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학생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청소하는 여자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였으며 나이는 50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그녀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문제를 답할 수 없었고 그 문제는 공란으로 해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기 전에 한 학생이 마지막 문제가 퀴즈 점수에 포함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간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미소를 짓고 인사하는 정도일지라도 그들은 모두 여러분의 관심과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학생은 그 교수님의 교훈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 학생은 학교에서 청소하는 그 여자 이름이 도로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가 봐.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에 큰 예배당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고 나온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용서와 포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 되라는 성령의 역사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 현실은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우며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세우느냐라고 좌절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몸이라고 하는 진리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혈병이 치유되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 한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이 더러워집니까?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교회와 한 몸이 되면 우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교회는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만 분명하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한 주간도 사랑과 진리로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주시도록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에 힘써 노력하며 섬기며 사랑과 진실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한없던 말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지켜주셨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일들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 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예배 회복의 날로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보내드리는 카톡의 영상으로 들으시거나 혹은 교회 홈페이지 www.hana교회.kr 그리고 유튜브에서 예장통합 하나교회로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124회 영등포 노회가 5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에 도림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회원으로는 저와 장로 총대로는 정계환 장로님께서 참석하시도록 합니다. 모든 재직들은 교회의 공적 예배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두 힘을 내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순현 집사님 올해 성경 이독하셨습니다. 가정 예배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혹은 보내드리는 가정 예배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면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특별히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하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이끌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모든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복음의 빛을 들고 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 손 들려 달려 나오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의 가정으로 서길 소망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